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 기뻐하십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을 기뻐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이 되면 기뻐해요. 요즘엔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분위기가 안 좋고 썰렁하더라고요.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넘쳐나야 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막 좋았다, 슬펐다, 또 희망이 있었다가 또 절망 속에 빠졌다가 하지요. 그래도 또 뭣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또 12월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가 선물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고 또 어른들도 연말이고 또 뭐 회식도 많고 또 마지막 보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기대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때가 성탄의 때죠. 왠지 모르게 좋은 때다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믿을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막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통일해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이 전 세계의 왕이 돼서 내가 다스리면 이 땅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랬죠. 그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무엇으로 통일합니까? 무력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를, 넓은 영토를 다 통일을 시키고 자기가 강력한 법을 앞세워서 다스리면 그 나라는 평화롭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잠시 전쟁만 없는 그런 상태였지 진정한 평화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바로 무너지게 됐죠. 나라가 세워진 지 30년도 안 돼서 30년 정도 만에 나라는 몰락해버리고 다시 나라는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서 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이죠.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군사력으로 점령해서 군사력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통제하며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의 법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로마의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넓혀나가고, 그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의 법을 잘 따르고 세금을 잘 내고 황제에게 복종하면 그냥 평화롭게 살려두었지만, 그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음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서로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줄 수가 없고, 인간은 서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그런 평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상징으로 바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이신 그런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왕이나 귀족이나 로마 황제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들에게,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 그리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방법이 군림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아마 제일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밤중에 그냥 천사들이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목자들이 우연하게 그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일부러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이 목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또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 겸손하신 모습, 이 낮아지시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참된 평화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 오시고, 또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놀라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낮춰주고 상대방을 더 높게 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서, 평화의 사자들로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그 평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는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떠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천사들이 했던 말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정말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기억하며 저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루를 보내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평안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오늘도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또 전쟁하는 그런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그 땅에 평화를 끼치려고 했으나 그 인간들의 노력은 전혀 그것이 효과가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참 평화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참 평화를 끼치고 또한 참된 평안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